좋습니다. 네. 진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니까. 네. 저도 한 30년 가깝기 전에 서울로 올라와서 저녁 예배를 드리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까 다른 교파의 성도들도 오후 예배 자기 교회 참석을 하고, 또 제가 금방 부임했으니까 신선한 맛이 났는지 저녁 예배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고, 또 새벽 기도 아파트 단지니까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기를 한 3년 동안 한 100명 이상씩 막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7시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드문데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또 7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받고 은혜 속에 또 세상 나가서 사명 감당하셔야 되는데, 별 볼 일 없는 목사가 와서 이 강단에 서서히 허전할까 봐 심히 걱정이 좀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4장 6절 7절인데 어떤 후배 목사님이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한 2달 후에 자기 교회 어떤 기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을 강사로 모셔서 은혜를 받으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선배 목사님이 스케줄을 보더니만 그 주일날 갈 수 있겠노라고 답을 줬습니다. 1주간 2주간 지나면서 다음 주일이면 그 선배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오게 되는데 추보를 제작해야 되겠길래 목요일쯤 전화를 드렸죠. 목사님 다음 주 저희 교회 오시는데 말씀 본문과 제목을 일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래 기다려봐 하면서 본문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제목은요 그랬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 후배 목사가 그 다음은요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이 그것만 하면 됐지 뭐라고 답을 해줬습니다. 그 주일날 돼가지고 시간 맞춰서 그 교회 가서 제작된 추보를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본문은 그대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됐는데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것만 하면 됐지 뭐, 이게 또 인쇄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됐지 뭐. 그래서 그래도 원고를 준비해서 꼬박꼬박 말씀 전하려고 했는데 갈등이 마음속에 생겨나면서 에라 하나님이 책임지겠지 하고 원고를 덮어놓고,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푸른 초장에 누워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왼수 앞에서 상도 베풀어 주시고 머리에 기름도 발라주시고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게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만 하면 됐지 뭐, 이러고 그날 설교를 끝내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가장 귀히 여기고 존경하는 목사님, 주옥 같은 말씀만 하면 되지 뭐, 또 외부 강사가 뭐 와서 설교한다고 그것만 하면 됐지 뭐, 그렇잖아요. 그것만 하면 됐지 뭐. 전번에 제가 교육부를 섬기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순서를 하나 맡겨드렸더니 또 이 목사님이 의리가 있는 분인지라 저같이 부족한 사람 헌신 예배 와달라고 초청을 해서, 사실 제가 내일 아침에 미국 가서 집회도 인도하고 한 2주간 있다 와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일 아침 그것도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공항까지 7시에 나가야 됩니다. 약속도 어길 수도 없고 거기는 왔습니다만은 가슴이 콩당 두근두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들 자격이 도무지 없는 저 인천 강화도의 해운사라는 절간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주지로서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박 오박 내외 하는 이거 저는 어릴 적부터 그 밥 먹고 또 그 절을 저한테 물려주려고 열심히 서울 신길동에 절간에 들어가서 그 승려되는 공부하다가 멱살 잡히듯이 하나님 앞에 끌려 나와서 세례도 받지 않고 신학교를 갔으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걸음더미에서 드시는 하나님, 진토에서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귀족들과 자리 함께 앉도록 만들어주시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의 말씀 아닙니까? 참 부족한데 시골에서 그저 목회 한 평생 하다가 말아야 될 텐데
35살 때 서울에 있는 교회에 위임 목사 청빙을 받고 부흥회를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또 거기다가 총회 서기까지 하라 해서 하고, 또 서울 지역 21개 노회 대표회장 하라 해서 하고, 우리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총동창회 상임총무, 제가 원래 6년째 이제 졸업반입니다. 학교를 섬겨보고 지역을 섬겨보고 교회를 섬겨보고 우리 교단 총회장님을 위시해서 광주, 순천, 강진, 고흥, 저 부산, 울산, 포항 안 간 데가 없을 정도로 부흥회를 몸이 몇 개라도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신바람 나는 목사가 되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만나 뵈어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읽은 성경은 전쟁 이야기잖아요.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간에 잦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군사면을 보든지 무기면을 보든지 전략면을 봐서 아람이 백성을 거두어야 되는데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날 아람 왕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럴 수가 없다. 군사도 우리가 더 많고 무기도 우리 더 신의 무기이고 전략도 비밀 전략을 세우고 침략을 했는데 우리가 지다니, 여봐라, 짐의 마음이 상당히 무거운데 우리 가운데 적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 같다. 간첩 스파이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색출해서 제거하도록 엄명이 떨어지는데 당돌한 신하 하나가, 왕이여 아뢰옵기 황송하지만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상에서 누구와 극비리의 비밀 이야기해도 그걸 그가 알고, 특별히 전쟁을 발발시키는 것까지도 알고 그 나라 왕에게 고하고 거기 따른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겁니다. 그러니 급선무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이기려면 전면전을 펼칠 것이 아니고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포위망을 좁혀 들어가서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을 제거해야 됩니다. 왕이 그 말 들어보니까 짐의 마음을 누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럴듯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봐라, 다시 군사를 급하게 모집하고 저 신하가 말하는 것처럼 전면전을 펼치지 말고 밤 시간을 이용하여 이스라엘로 침략해 들어가되 도단이라는 동리를 겹겹이 포위망을 좁혀 들어가서 엘리사를 제거해야 된다. 자, 밤 시간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밤 시간이 지나고 아침이 됐습니다. 사환 게하시가 잠 잘 자고 일어나 우리 시골 풍경으로 말하면 문을 열고 마당에 나와서 기지개도 좀 켜보고 스트레칭도 좀 하고 고개도 좀 흔들어 보고 하는데 평소처럼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니까 이것도 전쟁이 일어난 것 같아. 이 사실을 엘리사에게 고해야 되겠는데 이게 오금이 잘 떨어지질 않습니다. 평소에는 말의 발음이 정확했는데 말의 발음도 정확치 못하고 오늘 본문이니까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한절부절하면서 어찌하오리까? 그때 여러분 엘리사는 이미 압니다. 그러면서 그 게하시의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두려운 마음을 안정시키고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와 함께한 자보다 많도다. 할렐루야. 오 남녀 전도 회원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일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39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여러분이요 불같은 시험 많달지라도 겁내지 말 것은 구주의 권능이 크십니다. 이기고 남도록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려워 말라. 그래서 어떤 분이 성경 읽어보니까 두려워 말라는 신구약 성경에 무려 365번이 나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사야 41장 10절에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 일어나시거든 오늘도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주시는 첫 음성 두려워 말라.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희보다 크다, 강하다, 세다, 이기게 하신다. 그러면서 다시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주보에 제작된 제목 성경 그대로죠.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오늘 366장 찬송이 그거 아닙니까? 입도 열려지고 귀도 열려지고 할렐루야.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복음에 납할수록 복음도 전하게 되어지고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급하게 응답해 주시는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눈을 여심해 보여진 게 뭡니까? 앞에 펼쳐진 장관이 뭡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때로는 질병 위에, 실패 위에, 고통 위에 컬컬하고 답답하고 우겨삼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망하는 자같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불말을 보게 되어지고 하늘의 불병거를 보게 되어지고 승리는 내 것이다 확신하고 아멘. 여러분의 승리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오늘 본문의 이야기 그 다음 절은 보면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한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향하여서는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창세기 18장 14절에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빌립보 4장 13절에 그분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한 대로 빌립보 4장 6절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생각까지 붙잡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시편 50편 15절에는 그런 자들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역사를 거울로 삼을 줄 아는 우리 모두 해안 지혜의 눈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진정되어졌는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보게 될 때 도와주기 위한 마음의 눈, 심안이 개인에게도 열려지고 여러분 남녀 전도에 몽땅 임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할 때 우리 장로교 표지가 5가지입니다. 예배가 있어요, 교육이 있어요, 전도가 있어요, 봉사가 있어요, 교제가 있어요. 제가 크고 작은 교회들을 부흥해 다니면서 오늘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와서 보니까 고요하면서도 영감의 찬양, 시편 69편 30절 31절로 보면 그런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굽이 갈라진 황소를 제물로 드림보다 그 찬송을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도 나와요. 아멘. 여러분 굽이 갈라진 황소 우시장 가서 팔면 3천만 원도 받을 수 있고 1천만 원도 받을 수 있는데 1천만 원, 3천만 원 감사금 드리는 것보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성경에 나오더라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5가지 표지 플러스 해가지고 앞으로도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눈을 열어서 5가지 표지를 오늘 밤 말씀 나눠보면 첫째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를 바라보는
교회와 기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예배,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까지 하신다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하죠.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교회 생활의 핵심, 여러분의 신앙 생활의 핵심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에 임재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예배하다가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얻게도 됩니다. 삶의 지혜와 인생 문제에 답을 얻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됩니다. 사탄이 물러가고 육신의 질병이 낫기도 합니다. 제가 이 절간에 목탁 쉬다가 스펙이 부족하니까 이 전도사 때부터 강도사 목사 되기까지 제 자랑은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낫고 이런 기적이 지금도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난 대구 황금교회 목사님 총회장인데 그 교회를 제가 부흥회 갔는데 개회 예배에 어떤 속쓰린 할머니 하나가 병원에 가도 병명도 나오지 않고 고민 속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첫 시간 말씀 듣다가 고쳤다고 나와서 간증하는 소리를 들어봅니다. 부산의 장전교회를 부흥회를 갔더니만 뭡니까? 파킨슨병 심장에 그 심장 박동기를 달고 휠체어에 의지해서 집회 참석을 오셨던 분이 둘째 날 화요일에 낮 공부하는데 벌떡 일어나서 교회를 춤추면서 뛰어다닙니다. 일본의 오사카 지도자들 104명 모인 교회 가서 연합회 가서 게스트 설교 빌립보 1장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말씀으로 설교하는데 숙명여대 성악을 전공해서 일본 가서 찬양대 지휘하시는 분이 간질 증세가 있어가지고 가끔 거품을 뿜으면서 정상 건강생활을 못하고 있는 분이 마음속에 오늘 저 강사님에게 안수기도 한번 받으면 병이 나을 것 같은 확신이 오더라는 거지. 고베 동북교회 분이신데 마치고 저희 집사람하고 온천에 몸을 좀 담그고 이제 자려고 있는데 누가 문을 놓고 합니다. 열어보니까 안수 좀 받으러 오는데 제가 본교회 목사님 안수하시면 되지 강사가 안수 안 한데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남자가 또 들어오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시라는 거지요. 기도해달라고 한대. 그래서 제 마음속에 기도 한번 해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는가 하고 앉으라 그래 침대에 앉으라 그랬더니 이분이 희로 신발을 벗고 카페트 바닥에 두 무릎을 꿇고 사모하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갑자기 회개가 일어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모하고 하나님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기도만 하면 되는데 회개가 나오면서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데 한 5초 10초가 지나니까 이 귀신이 발작을 하는데 한 5분 10분 땀 흘리면서 기도로 싸움을 하는데 피를 토하면서 쓰러지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가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하도 의학이 발달된 시대 병원 얼마든지 갈 수 있으니까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그 외에도 제가 저 여수로 순천으로 광주로 참 부흥회를 많이 다녔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셔서 우리 앞서 인도하시고 대적을 만날 때 승리를 주시고 험한 길 만날 때 평탄한 길 주시고 우리 여호와 이레 장막 칠 곳을 예비해 주시는 예배 때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만나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너희에게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이죠. 그 하나님이 말라기 4장에 보면 의로운 태양으로 또 오르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니까 어떤 병에 걸렸는지 깨끗하고 고침을 받고 외양간에서 뛰어나는 송아지처럼 뛰게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육신의 질병 고침받고 마음의 상처 고침받고 신명기 15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가난의 고통도 벗어나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7장에 보면 복을 받음에도 우승자가 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복을 받는데도 우승자가 되도록 그 하나님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터전이 전쟁터를 방불하잖아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예배 시에 만나가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마다 여호와 깃발 펄럭이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살아가시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또한 만나셔서 가정의 평화가 깨졌습니까? 교회가 평화가 부족합니까?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합니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만나서 모두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말의 하나님도 만나셔서 원수가 있는데 내가 갚아서 이기면 그가 더 큰 힘을 얻어가지고 나에게 또 복수하려고 덤벼들 테니까 그것도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맡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시편 37편 5절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이 지도하시리라. 시편 55편 22절에 견디다 못해 쓰러질 수밖에 없는 무거운 짐을 맡겨라. 의인의 요동함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16장 3절에 너의 경영을 맡기라. 그 경영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원수 갚는 것도 맡기면 하나님이 보기 좋게 후환도 없도록 갚아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예배로 위를 보는 교회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봉사 1인 2역 3역 감당하시는 분들, 그거 충성하다 보면 예배를 혹 소홀히 여길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는 충만한 임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강한 만져주심, 감동, 감화, 치유, 회복, 변화와 축복의 역사가 있는 살아있는 예배, 눈을 열어서 예배로 위를 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다 잘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예배하는 삶에서 우리는 성공자가 돼야 됩니다. 갈수록 히브리 10장 25절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 따라가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를 보면서 하나님 만나고 만져주심을 체험하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되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의 질병이 낫게 되고 온갖 우겨삼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 같은 우리의 초라한 삶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예배로 위를 보는 교회, 그래서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뜨거운 교회, 목사님이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불이 되고 길에 빛이 되고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 되고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게 되어지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안이 열려져서 신령한 교제로 여러분 교회 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총회 서기, 재판국, 감사부 요직을 다 거쳐봤습니다만은 광주에도 전주에도 여러분의 노회 안에도 목동에도 저 신정동에도 대형 교회들이 참 무너져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어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시편 133편에는 형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지요. 연합을 하나님은 선하다고 말씀하시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시고 거기 3절에 보면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화평한 교회 하나님이 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되도록 명령하시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실 때는 여러분 생각하고 구하는 이상으로 후히 되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안겨주시고 구하고 생각 이상으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빌립보 4장 19절이죠. 저분이 언제까지 목탁 치다가 신학교 갔는지 모르지만 입만 열면 성경이 왜 저렇게 나오는가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네. 그냥 은혜로와 읽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암송이 되어졌는지. 그 10시간을 부흥해도 그저 입만 열면 성경이 나와가지고 성도들이 부담을 느끼지 아니하고 그저 말씀에서 성령 감동해 주시는 대로 은혜 받는 아름다움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신령한 교제 잘 하셔서 곤지암 만나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화평한 교회,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는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믿는 자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성경적인 진정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살려면 두 가지 삶의 성공을 잘 해야 되는데, 하나는 가정의 삶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삶인데, 세상에 아무리 성공했어도 가정이 불행해지면 뭐합니까? 실패해서도 가정이 행복하면 인생 행복하게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어도 교회 생활이 여러분에게 불행해지면 삶의 기쁨이 없어져요. 영혼이 시들시들해져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삶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에게 교회 생활은 어쩌면 인생 전체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믿어지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목회자와의 관계, 어떤 교회 설문조사했더니 70%가 제일 힘든 것이 목회자와의 관계라고 설문에 응답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형제들아,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너희를 지도하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곤지암 만나교에서 말씀대로 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지도하고 다스리고 여러분 영혼 잘 되도록 풀타임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는 분이 누구? 그렇습니다. 그분을 수고를 알아주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는 너희끼리는 화목해라. 화목을 해야 되는데 규모 없이 행하는 자는 권계해주고, 넘어진 자는 일으켜주고, 약한 자는 붙들어주고, 다 열거할 수 없으니까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하나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 신앙생활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령 소멸치 말고 예언도 멸시치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저 좋은 것은 선택 잘해서, 여러분 신령한 교제, 장로님들끼리 교제, 권사님들끼리 교제, 기관끼리 교제, 목사님과 여러분과의 아름다운 주 안에서의 교제. 그래서 교회 안을 보면서 여러분 서울 동로회 안에서도 곤지암 만나교회, 만나가 날마다 내려지니까 가장 화평한 교회, 가장 신령한 교회, 가장 하나 되는 교회, 둘로 갈라로 오르다가 마귀가 7길로 도망가 버리게 되는 교회. 그렇습니다. 신령한 교제로 영안이 열려져서 교제 속에 하나 되는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를 우리가 잘해야 됩니까? 전도와 선교로 이제는 밖을 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교회는 우리 지역에 죽은 영혼을 향해서 복음 전도에, 죽은 영혼,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죠. 그리스도 밖에 외인, 손, 지옥 갈 사람, 형벌 받을 사람, 그들을 향해서 복음 전도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는 영안이 열려져서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자들이 많구나. 그래서 어떤 교회 컨설팅하는 분이 책을 쓰기를, 이유야 어떻든 간에 오늘 교회 안에 1000만 말하다가 1200 말하다가 800만을 말하다가 거품 빼면 더 적을 수도 있는데, 다시 회복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될 사람들,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고 주님 품 안으로 안겨와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네. 그 이런 양을 우리는 찾아야 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떠나간 영혼들에 대한 복음전도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0장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이름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라 그랬죠.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어 주겠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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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난 표적으로 복음이 진짜가 되어지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만나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디모데 후서 4장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지요. 전하지 않으면 부득불해야 될 일인데 내게 화가 있게 될 것이라고. 전도에 대한 이런 말씀들. 사도행전 1장 8절은 잘 아는 대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아직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한 맺힌 한을 우리가 풀어드려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전도만이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참아도 안 되죠.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를 믿어서 하신 일을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 택하신 목적도 전도 열매 맺기 위함이고 우리 예수님이 전도하면 궁창의 별같이 빛나는 생애를 살게 해주시겠다 그랬고 누가복음에는 산울가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져서 휘어져 추수할 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 정말 여러분의 교회가 더 생명을 번식시키는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가 되어져서 모두 돌아와서 그들 지옥 가기는 다 어렵고 천국 가기에 용이하게 되어지는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로 바꿀. 그래서 여러분 제작된 주보를 보니까 교회 얼마나 모이는 규모를 갖춘지 모르지만 참 주님이 기뻐하실 선교, 해외 교회 건축 참 훌륭한 교회 같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에 보람을 느끼고 즐겁게 감당하는 또 앞다투어 투어 감당하는 복스러운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섬김으로, 나눔으로, 베품으로, 드림으로 같은 말이죠. 여러분 주변을 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그 부분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세워진 교회 주변 사람들로부터 만나교회는 앞으로도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웃과의 담을 헐고 지역사회 절박한 요구에 손을 내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과 베품에 실력 있는 교회, 이런 사업도 여러분 교회가 훌륭하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단 소래노회에 시흥의 대야동에 사랑스러운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 아파트가 대단지로 들어와서 앞으로 10,000명도 더 모일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 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본인 건강은 폐결핵으로 고생하다 하나님 은혜로 고침을 받고 목사가 되어서 정말 그 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 아이들에게 전부 장학금을 약속하고 유초등부, 초등부 아이들이 300명이 개근을 합니다. 세일의 기도회를 하면 새벽 기도로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제가 사랑 나눔 선교단 헌신 예배를 1시간 초청해 갔더니만 그 순서 가운데 동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한 10분 한 달 동안에
봉사 활동한 것, 온 교인들에게 자막으로 보여주는데, 보통 교회가 하는 일을 다 합니다. 노인대학도 합니다. 다 하는 가운데 두 가지 제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는 사랑의 밥차 운동을 하는데, 길거리의 노숙자들, 때가 되어도 끼니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누구든지 와서 밥 한 끼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교회. 또 하나는 레미콘 차량처럼 이동 목욕차를 제작해가지고, 그 변두리에 노인분들 거동이 불편하지요. 자기 발로 부축받지 않으면 목욕탕도 갈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차에다가 모시고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드립니다. 소문 잘 나겠습니까? 못 나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봄에 바자회를 한번 하면 온 교인들이 들로 산으로 가서 쑥을 뜯어다가 이 쑥떡 만드는 기계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루에 쑥떡만 5천만 원 수입을 올리는, 믿어지지 않지요? 예? 얼마나 쑥떡을 했으면 쑥떡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번에도 뭐 고시부장 나오려다가 저를 보고, 골목사 어떻게 하면 좋아? 고시부장 나오면 언제부터 내 교회 밖에는 못하고 다른 데 강사로 한 번도 못 가. 고시부장 뭘 그거 하려고 합니까? 지금 고시부장 여름 후에 석찬영 목사가 고시부장 수고하고 있습니다만은 집회나 가세요. 그랬더니 국내외적으로 8군데가 집회가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가서 힘있게 복음 전하라고. 제가 고시부에 누가 임원될지 모르지만 목사님 같이 할 수 있도록 조는 내가 한번 짜도록 힘써 보겠다. 이래가지고 그 교회 택시를 타고 가도, 이사 와서 어느 교회를 물어도 전부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스러운 교회로 가세요. 그러니까 옆에 개척교회들이 울상이 되어 있습니다. 독점하다시피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고 싶은 부모의 심정처럼 그 교회 가서 안위를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더 귀하게 쓰임을 받도록. 어쨌든 사랑스러운 교회, 소래노의 배 목사님이 계셔요. 자, 참 귀한 사회 가는데, 제가 서울 제일 변두리 시흥동이라는 곳에 살아요. 그 조금 나오면 안양 근접 지역인데, 신림동 하면 고시촌으로 소문난 동네죠. 거기 아름다운 교회가 또한 있더라고요. 어떻게 알게 되는가? 독립교단인데, 저희가 한 8,000세대 아파트 입구에 예배당이 지어져 있는데, 그 안에 백석 측의 교회가 하나 지어져서 아마 자금난으로 어느 교회가 합병을 하게 되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한 30명씩 50명씩 다른 데로 옮겨가는데, 저희 교회는 안 오고 다른 데로 다 가버렸어. 왜 우리 교회 내가 설교를 못하는가? 입구에 교회가 있는데 이 양반들이 어디 가는가 알아봤더니, 거기서 고기를 경상도 말로 낯짝 간지러워서 못 갔어. 어디 갔느냐? 그 아름다운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저 목포에 정용환 목사님이라고 부흥회를 갔더니, 거기에 출신 목사님이 거기 있는데 이명서를 떼가야 되는데 독립교단이니까 이명서도 못 해주는 형편이죠. 자, 그러면 그 교회는 여러분 검색란에 한번 보십시오. 어떤 교회인가 봤더니만, 교회 나오지 않은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옛날에 문맹, 한글도 못 배운 분들이 계시죠. 한글 교실을 열어주고 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부방을 운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시생들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 맡아서 과외처럼 무료로 시켜주면 소문 잘 나지 않겠습니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특별히 고시촌을 찾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목요, 수험생, 식사, 봉사 당번이 짜집니다. 권사님들을 중심으로서. 어떤 때는 화요일, 목요일 주중에 2번 하는데 아주 정성된 김밥 재료를 준비해 가지고 밤중부터 김밥을 말기를 시작해서 새벽 1시, 2시 되면 고시생들의 문을 놓고 하는 거예요. 열고 보면 남매 호랑교 믿는 사람들처럼 책에만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 빛이 새 나가지 않도록 얼음주머니 이마에 갖다 대고. 그렇다고 다 합격합니까? 합격 못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객지에 나와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참 쓸쓸한데, 교회가 자기들에게 김밥을 넣어주면서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이거 드시고 힘내가지고 공부하라고. 눈물이 쑥 빠질 정도로 고맙겠지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자, 이 교회는 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중보 대신 기도팀이 가동이 됩니다. 권사님들 한 23명,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 아침 7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예배 전까지 자기에게 할당된 1시간씩 매일 누군가가 써내는 긴박하고 간절한, 그러니까 특별한 종교에 귀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해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합격을 기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준다는데,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23명 중보 기도팀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월요일 되니까 권사님들 기도회로 모이시는 것 같은데, 그 기도는 수험생들이 잠자고 있을 때도, 때로 출타하고 있을 때도, 깨어 있을 때도 끊이지 않고 계속. 요 근간에 저희 교회가 세일에 기도회를 하는데 그 교인들이 몇 사람이 또 우리 교회로 왔어요. 아, 설교는 권재호 목사가 더 잘한다 그래. 근데 그게 분위기가 너무 좋아. 야, 차고 넘치는, 장소가 비좁을 정도로 소문이 좋게 나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시되 섬김으로, 베품으로, 나눔으로, 드림으로 만락교회에 세워진 지역 멀리까지 주민들에게 칭송받는 교회. 오늘 찬양하시는 분들 보니까 아주 아이디어 싱크탱크 노릇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 같은데, 젊을 때 힘다해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여러분이 많이 하시면, 히브리서 6장 10절부터 보면 전에 섬기는 것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제도 섬기는 것 잊지 아니하시고 앞으로도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서 섬기면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크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제가 오래 참아 이 같은 복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주를 위한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 30절, 금생에도 복을 받아요, 내 생에도 칭찬과 면류관 상급을 받아요. 수지 맞는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당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각 기관들이 네트워크가 잘 연결이 되어져서 여러분 교회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더 칭찬받는 교회, 그때 주님이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다른 종교, 또 여기 오다 보니까 절간 하나 있더라고. 저거 빨리 무너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하귀선이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강단에 서만 펄펄 나는데 앉아서 산소 호흡기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1년에 6개월은 숨 못 쉬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데, 그 이은철 목사님 있죠, 강화에 임마누엘, 저희 집이 거기 있는데 한 번은 만났더니 그 앞에 산속에 절간이 있는데 그 절간 무너지라고 기도를 시켜냈는데 내가 그 집에 자라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요. 얼마나 이게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잘 하시는 줄 압니다만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만락교회가 크게 칭찬 덩어리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교육으로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일학교 문 닫는 교회가 갈수록 많아지잖아요. 작년 중심으로 목회 안 해도 작년들은 그래도 몇백 명 모여도 주일학교는 다 무너져서 20명도 30명도 안 되는 교회들이 없잖아, 있잖아요. 자, 주일학교 위기 시대가 왔는데 미래 주인공이 될 어린이 청소년 사역에 교회들이 주력해야 되는 줄 압니다. 네. 부산에 가면은 세계 제일 많이 모이는 주일학교가 있어요. 백파 서부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듣기만 했죠. 주일학교 아이들이 3만 명 모인다는 이야기도 날 때가 있어요. 제가 저 경북 칠곡에 외관읍교회, 거기 칠곡 연합집회를 한번 하고 외관읍교회 부흥회를 또 한번 하고 또 거기 시찰 집회를 또 하곤 했는데, 점심 먹으러 가면서 봉고차에서 그 서부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때가 2013년 5월 13일인가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주일학교 아이가 13,000명이 모였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3,000명이 모였습니다. 달란트 시장 여는 교회도 아닙니다. 요구르트 간식 하나도 주는 교회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무장된 이름 없는 무명의 교사들에 의해서 세계 제1의 주일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자세히 봤더니 첫 번째 5가지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먼저 성령 충만하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반목회를 중심으로 하는 것 같은데 하루 1시간 이상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사여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맡은 반의 영혼들을 위하여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세 번째는 신방입니다. 역시 일주일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3번 이상 신방을 해야 됩니다. 전화를 안부 묻든지 카톡을 보내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한 주간에 3번 이상 신방. 네 번째는 다음 주일에 가르칠 공과를 받으면 30번 이상을 읽고 완전히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얼마나 아이들 산만합니까? 교사가 공과 준비가 덜 돼가지고 원고에 눈 돌리고 있으면 아이들은 따로 국밥입니다. 그래도 귀 넘겨 듣기는 들어요. 에스라 7장 10절에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연구되어진 말씀을 자기가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북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되려면 그래도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한 학위가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또 교육목사, 부목사 그런 막강한 실력을 갖춰야 될 사람같이 보여지지만 아닙니다. 무명의 이름 없는 5번째, 주일날 적어도 6시, 7시 먼저 나와서 내 반의 아이들 올 때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한 주간의 안부를 묻습니다. 관심을 기울여 줍니다. 그래서 제가 용인노예 컨퍼런스, 서대전노예 컨퍼런스, 저 경서노예, 김천노예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위한 교사 강습했지요. 그 용인노예 강습회를 인도했더니 우리 총신다닐 때 그 앞에 양지제일교회라고 이모길 목사님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 이튿날 오더니 용인 제일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아이고 강사님 수지 맞았습니다. 왜 그랬더니 어젯밤에 그 5가지 회일이 우리 교사들에게 박혀가지고 집에 가서 잠도 안 자고 차트를 교사실에다가 해놓고 우리도 이 5가지를 준행하는 교사가 되자. 성령 충만해야 된다.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아이들 영혼을 위하여 신방해야 된다. 말씀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주일날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교회로 향하여 달려오는데 관심을 가지고 환영하고 인사하고 우리도 주일학교를 부흥시키자 해가지고 수지 맞았다고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명의 교사들입니다. 이 5가지 무장된 교사들이 13,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요구르트 하나 주지 아니하고 달란트 시장 한번 열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여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게 되도록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들을 배우도록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을 힘써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익히 잘 알고 계신 줄 압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민족은 유대 민족이라고 보여집니다. 노벨 수상자, 제가 이 내용을 발췌할 때 850명 가운데 187명이 유대계입니다. 땅덩어리로 말하면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입니다. 작은 인구입니다. 그런데 세계 200대 재벌의 15%, 미 의회 정치인 10%, 미국 변호사 30%, 법대 의대 교수 중에 50%가 유대인들이고 언론사, 예술가, 과학자 각 분야의 최고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민족이 누구냐? 유대 민족이라는 거. 뭐가? 신명기 6장에 들으라 쉐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게 되어지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 교육으로 세계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우수성을 지금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받아 가시는 분들 보니까 75%가 10살 이전에 구원받은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어른들만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소년, 때로는 유년기, 때로는 유치부 때도 성령 받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은사 받고, 허셀포드 같은 사람, 리차드 박스터 같은 사람, 목사들만 압니다만은 유년 시절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모라비안파의 젠센돌프 백자 4살 때 구원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가 7살 때 회심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또한 성경학자 메투엘레가 11살 때 구원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을 일찍부터 체험하니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아골골짝 빈들 소돔 같은 거리에도 복음 들고 가는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놀라운 사역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전하고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할 때 예배로 위를 보시고, 신령한 교제로 교회 안을 살피시고, 전도와 선교로 밖을 보고, 섬김과 배품으로 교회 주변을 보고, 교육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여러분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섬기는 여러분의 땀과 눈물로 섬기시는 교회, 학개서 2장 9절에 이전의 영광, 이전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리라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 2장 19절은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전에 하나님 영광 가득하시고 이전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역대상 29장에 하나님의 손에는 크게 하심이 있습니다. 부하게 하심이 있습니다. 존귀하게 하심이 있습니다. 강하게 하심이 있습니다. 신수성가의 복을 누리세요. 자수성가하신 분들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신수성가, 운명이 바뀌어지는 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시편 144편 12절,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딸들은 궁정의 시강대로 다듬어진 모퉁이 돌과 같고, 이사야 62장 3절에 여호와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같고 보석같은 여러분의 자녀들, 룻기 4장 14절에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유명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자녀의 복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교우들, 작은 자로도 천을 이루시고 약자라도 강국을 이루게 되는 자랑스러운 만나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송하고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